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제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샬롬. 주일을 앞둔 토요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본문 아래쪽 그 47절을 보면 이 사건을 두고 표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표적은 기적이나 이적과는 달리 뚜렷이 지향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본체가 따로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특별히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간단히만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가 병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매우 각별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3절과 5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 있고 또 35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보아서 아마도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매우 아끼는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각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는데도 곧장 그에게 가시지 않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신 후에 그에게로 향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은 4절에서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는데 제자들과의 대화 중에 그 14절을 보면 밝히 이르시되, 이 말은 확실히 못 박아 말씀하시되 이런 뜻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아직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틀을 지체하시더니 출발하면서는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고 앞뒤가 맞지 않고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출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인데요. 7절을 보면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아니 방금도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우리 어제 본문에서 돌을 들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치료했다 그랬죠. 그런 일을 겪고도 또다시 정말 죽고 싶어서 유대로 가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반문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생각은 16절에 도마를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도마가 말하기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본문에 예수님은 이제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출발하시면서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또는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자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죽으러 가자라는 말로 인식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에 곧장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속사역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그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 바로 오늘 본문 7절 유대로 가자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십자가를 지러 가자라는 말씀이었고 이 도마와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대답한 말이겠지만은 그 말 그대로 죽으러 가자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믿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나사로도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 4절에서 그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죽을 것을 알고 계셨지만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먼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나 다시 살아나실 것의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또한 우리의 부활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나사로가 다시 살았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부활의 생명과 영생의 복락이 함께 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영혼의 안전함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주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